2월 성과 음성해 봅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렇게 외우기 쉬운 구절도 안 외우시는 겁니까? 못 외우시는 겁니까? 큰일 났네요. 3월달은 좀 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월이 5주가 되나서 여유 있게 외우라고 드렸으니까 아무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만 잘해도 사랑받고 형통하게 됩니다. 같이 인사해 봅니다. 시작. 인사만 잘해도 사랑받고 형통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딱 마무리하면서 결론으로 지어놓은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쭉 선교 여행을 하고 그를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와서 여러 교회들을 모아서 자기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설교 제목이 오늘 본문 27절에서 따왔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거기다 줄을 치세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기독교는 섭리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종교도요, 그 종교 속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내용이 있어요. 사건이 있어요. 교주의 탄생과 교주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러나 그 세계 모든 종교의 내용 속에는요, 단편적으로 있지만은 그것이 어떤 역사적인 맥을 가지고 어떤 한 목적을 가지고서 꾸며지진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직선적 역사관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목적이 있고 창조의 목적과 구속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 회복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께서 주도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구속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얘기하고 특별히 그 구속사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얘기할 때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이것을 워드 프로웨이로 하면요, 히즈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다라고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역사가 빠진 역사는 진정한 역사를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선교적인 관점에서 최초로 선교사로서, 이방인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회심한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에서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자, 그가 선교사로 파송이 되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것을 1차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지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서 파송받았습니까? 수리아는 현재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 밑에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했어요. 여기는 지금 현재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죠. 근데 저 위에 그가 안디옥에 파송을 받아서 최초로 어디로 갔느냐?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살라미로 도착합니다. 살라미. 근데 이 살라미는 항구였고요. 그 전체가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대상으로 해서 선교를 떠납니다. 이 구브로는요, 오늘날의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 하죠. 여기는요, 이 섬이 굉장히 큰데요, 현재 그리스하고 터키하고 딱 나눠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치 상황은 아니고 이 그리스와 터키 사람들이 서로 오고 가면서 그러나 절반 나눠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현모 선교사가 이쪽에서 가서 사역을 하면서 이 방송 사역을 말하자면
회개도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구로섬의 살라미에 도착해서 이렇게 종행을 해서 종단을 해가지고 쭉 올라가면서 거의 1년 동안 사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사역하는 모든 내용을 당시에 그 구브로섬의 총독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총독하고 접촉이 되어서 총독을 어디에서 만나냐? 바보입니다. 바보. 바보가 이 구브로의 섬의 도시였습니다. 대도시였는데 이곳에서 이 총독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 보좌관이었던 말이죠. 엘루마라고 하는 보좌관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그냥 악을 쓰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그에게 책망을 하고 정죄를 합니다. 그러자 그 순간에 그 박수 무당인 그 엘루마가 갑자기 눈이 멀면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쩔쩔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경을 보면서 총독이 두려움에 떨면서 이야, 이 기독교는 대단하구나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총독을 전도한 다음에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 버가로 갑니다. 버가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이때 쭉 따라왔던 수행원이면서 회계의 책임자로 있었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마가입니다. 마가.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마가는 굉장히 부잣집 아들입니다. 이 마가가 이 회계를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렇게 머나먼 여행을 하는데 그냥 맨손으로 안 되잖아요. 그게 자금 총책을 맡고 있으면서 또 헌금을 받기도 하고 또 돈을 가지고 사용했었는데 이 마가가 말이죠. 이렇게 긴 여정 속에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냥 가버립니다. 이것에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물주가 떠나니까 얼마나 상심이 되겠어요. 하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것에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어디로 가느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이방 도시로서 왜 새로운 우리들에게 그 느낌을 주냐면은 사도행전을 읽으면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장문의 긴 설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바울이 이 스데반의 장문의 긴 설교를 갖다가 요약한 것처럼 역시 긴 설교를 가지고 피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모욕과 핍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 쫓겨남을 받고 어디로 가느냐? 이고니온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고니온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마지막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돌로 막 쳐 죽이겠다고 하니까 역시 피신을 합니다. 피신을 해서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로 갑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중증 장애인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루스드라 도시가 막 완전히 뒤집혔어요. 야, 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갖다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신화 속의 주인공 바울과 바나바를 갖다가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하면서 신으로 이렇게 지명을 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그래 맞아 사람 잘 봤네 하는 것이 아니라 옷을 찢으면서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들인데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온 것이다면서 이 자연세계를 소재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은 역시 이 기독교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쫓아와 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때 완전히 죽었어요. 그때 바울은 시체가 되어서 루스드라 성 밖에 완전히 시체로 내던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바울이 부시시 일어나서 다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 갔다가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갔다가 더베 가가지고서 그 속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들을 삼고 장로들을 세우고 그러면서 그쪽에서 가이오를 또 세우게 됩니다. 요한 3서에 등장하는 가이오 일꾼들, 중요한 인물들을 여기서 세우고
바울도 인간적인 측면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물론 하나님은 극적으로 치료해 주셨지만 후유증이 있었어요. 온 몸뚱아리가 비만 오면 쑤시고 결리고 잠 못 자는 불면,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고향인 다소로 내려갈 수 있었지만은 그런 사명 때문에 다시 역순으로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버가,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 강의에서 바울의 1차 선교를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은 사도행전 13장 3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2022년 8월 28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4년 2월 25일, 거의 이제 횟수로는 3년째, 2년째 이렇게 55번째 오늘 이렇게 바울의 설교 메시지의 끝부분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주 선교 보호를 하면서 뭐라고 그가 결말을 짓습니까? 아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들어가게 되면요, 신앙이 자기의 삶 속에 자리를 잡으면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아, 역시 나는 잘났어, 나는 똑똑해, 나는 머리가 좋았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종 저에게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왜 서울에 살다가 익산으로 내려오셨나요? 그 굉장히 궁금해더라고요. 저는 원래가 태생이 메이드 인 강남입니다. 여러분이 강남을 아시나요? 흑석동에서 태어나서, 노량진에서 태어나서 흑석동에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다가 사당동으로 가서 사당동에서 반포동, 딱 4동네밖에 모릅니다. 그걸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강남 스타일, 전형적인 제가 강남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 강남 스타일인 오주환이가 어떻게 익산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까? 그는 29년 전에 익산으로의 부름이 있었습니다. 익산의 모교회 장로님이 저를 조용히 찾아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목사님 좀 내려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접니까? 그랬어요. 했더니 저희가 이렇게 쭉 조사를 했더니 목사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잘 훈련을 받았고 잘 준비된 줄로 아는데 우리 이리에 익산에 내려오셔서 어려운 교회를 맡아서 수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골을 모릅니다. 저는 서울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문화적인 충돌이 있을 거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거부하지 마시고 잘 기도하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지로 가는데 목사님이 좋은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으니까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익산에 내려오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딱 질문을 던졌어요. 이게 저한테 꽂힌 거예요. 이게. 그 아내하고 저하고 눈 뜨고 얘기를 하면 강남이 좋은데, 서울이 좋은데, 우리 애들 태어나도 자꾸 서울로 보내고 서울 교육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서울 맛본 사람들은 서울로만 가려고 그래요. 우리는 서울에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애들도 그때는 어리고, 애들이 말이죠. 제가 그 반포동의 설해마을 그쪽에 연립주택에 살았는데요. 환경이 정말 좋아요. 국립중앙도서관 있죠. 예술의 전당 있죠. 거기서요, 수도 서울 가운데서 가장 좋은 몽마르트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이름이 몽마르트 공원입니다. 지금도 공원에 가면요, 토끼들이 막 놀러 다닙니다. 그렇게 공원을 잘 해놨어요. 굉장히 쾌적하고 좋은 환경이 둘러싸여진 곳에 비록 달동네이지만 14평의 연립주택에서 살았지만 그 환경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아내는 이상하게 우리하고는 안 맞을 것 같다는 핑계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눈을 뜨면은 안 간다고 우리는 아니야라고 얘기하고 눈을 감으면 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건을 다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제 어린 아들 막내 놈이 말이죠. 셋째가 제 엄마하고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다가
그 아내가 여자들이 목욕을 하면서 오일을 바르면서 막 목욕을 하는데 그 오일을 바닥에서 깨끗이 청소하지 않고 왜 여자들이 오일을 지가 몸뚱아리에 발랐으면 쳐야지 그걸 놔가지고 이 아들놈이 말이죠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지려고 할 때 걔를 잡으러 가다가 아내가 거기에 팍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갈비뼈가 이 3개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금이 가고 저는 제가 한 달 동안 입원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보 한 달이 아니야 1년 동안 고생했어 그러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고생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집안에 요양을 하며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사건이 났고 두 번째는 말이죠. 제가 이제 우리 막둥이를 데리고 동네 꼬마하고 같이 목욕탕을 갔는데 이번에는 이 동네 꼬마가 말이죠. 이제 그 냉탕에서 막 수영하고 물장구 치고 하다가 우리 이제 아들내미를 갖다가 그냥 장난삼아서 깊은 데 던져버렸어요. 이렇게 확 밀어버렸어. 그냥 막 얘가 아파 하니까는 저는 그것을 보고 또 놀래가지고 걔를 살리러 잡으러 가다가 제가 그냥 넘어지면서 그 목욕탕 모서리에 이게 무릎이 쪘어요. 무릎이 쪘는데 이 무릎을 이게 피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쪘는지 무릎에서 말이죠. 이게 흰 액체가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깊이 패였어요. 이야, 그런 사고를 당하고, 뭐 아내는 누워 있죠. 저는 뭐 그냥 응급처치라고 쫄뚝거리고 다니는데 또 3번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이제 막둥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제 동네 거기서 이제 수도 공사를 하느라고 땅을 파헤쳐 가지고서 말이죠. 수도 파이프를 묻으려고 교체하려고 수도 파이프를 잔뜩 쌓아놨는데 3발 자전거를 타면서 말이죠. 이게 부딪히는 점이 탁 올라갔다 내려오고 탁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랬어요. 근데 몇 번 탁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3발 자전거가 엎어지면서 이마박이 깨졌습니다. 여기 대갈통이 깨진 거예요. 난리예요. 그 뭐야? 제가 여기 보니까 얘가 난리가 났어요. 이야, 어떻게 이 사건이 말이죠 계속해서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고민하고 있을 당시에 사고가 났어요. 기도하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전에도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마치 안 들은 분도 많이 있지만 들으신 분들도 처음 듣는 것과 같은 표정을 지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제가 말이죠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 날 가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때 담임 목사님이 너 이렇게 쩔뚝거리냐? 이루구적으로 사고 났습니다. 그래 안 됐다. 잘 치료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서 딱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찬송이냐? 이 찬송이었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제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됐습니다. 더 이상 깨지고 싶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은혜를 받는데 주님 알았습니다. 그때 항복했어요. 주님 더 이상 부서지고 깨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잘못하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항복을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말이죠. 이때 당시에 이 작은 영웅들 보니까 사진이 있더라고요. 야들입니다. 야들. 이건 좀 컸을 때인데 어쨌든지 간에 그러면서 제가 익산에 내려오기로 이렇게 결단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기성교회에 와서 제 40에 처음 목회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목숨을 다 바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문화적인 충돌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으면서 교회는 부흥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 비전이 맞지 않아가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그야말로 24년 전에 이한교회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니까는 저도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쪽에 편안함만 있었으면 안 날려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더 깨지기 싫어서 더 부서지기 싫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내려왔는데 지금은 후회가 되느냐?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예안교회를 섬기고 목회하면서 참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귀한 통역자를 얻었고 힘있게 소신있게 건강한 교회로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모든 일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성령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세요. 목회자는 때로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 대한민국도 거저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도. 그래서 두 번째로 대한민국에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역사를 무시할 때 고생된 역사를 자기가 고통스러운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건국 전쟁입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영화가 다큐멘터리로 나왔는데 저도 보길 원했어요. 근데 익산에는 없고 전주에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초창기에 어떻게 대한민국이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적인 관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과도 많이 있습니다. 그가 부정선거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의 희생을 가져왔고 또 오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류 못지않게 공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행한 일들, 그것을 몇 가지를 추려보면 첫째는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켰습니다. 1945년 해방 전국에서 국민 다수가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 체제를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방되고 난 다음에 미국 군정청에서 우리나라를 다스렸었어요. 근데 말하자면 그때 무엇을 했냐면은 도대체 대한민국 당신의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선호합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선호합니까? 하면서 말이죠, 어느 체제가 좋은지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네, 여러분 아세요? 의외로 말이죠, 여론조사를 했는데 78%가 우리는 공산주의가 좋습니다, 사회주의가 좋습니다 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78%가, 거의 80%가.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 미국에서 민주주의적 교육을 받은 다음에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살 수 있는 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과감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했고 그것을 존중히 여기면서 우리나라의 정치 제도를 이끌 수 있도록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북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를 갖다가 정착화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북한식의 공산주의 체제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소원하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처럼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나라가 드뭅니다. 얼마나 이것이 축복인지 몰라요. 이게 뭐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우리나라가 정착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6.25 전쟁에서 나라를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군이 남침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은 10시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 공산군이 대한민국을 남침했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은 즉시 나한테 조그만 시간을 달라, 1시간만 달라고 하면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미국의 대사 무초를 연결해 가지고 이런 상황을 설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1950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남한에서는요
군대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은요,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되자마자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은 당시에 꼭두각시인 소련군 대위 김일성을 앞세워서 철저하게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퀴즈. 당시에 우리 남한에는 탱크가 전부 몇 대 있었습니까? 몇 대 있었어요? 한 대도 없었습니다. 탱크가. 그러나 북한에는 탱크가 244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북한의 인민군 군대는 말이죠, 굉장히 단련된 전투에 익숙한 군대로 짜여져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당시에 장개석 군대와 목택동 군대가 서로 다투던 때에 목택동 이 공산군에 소속되어 있던 팔로군 5만 명이 인민군으로 편입되어 들어왔습니다. 아주 전투에 있어서 말이에요, 능숙한 군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군인들은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전투 경험이 풍부했고, 또 이 장개석, 이 대만에 있는 장개석 군대와 싸우면서 말이죠, 전투 경험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무장된 인민군 군대는 몇 명이었느냐? 12만 명이 넘었습니다. 244대의 탱크와 무장된 12만 명의 군인들이 쳐들어왔고, 남한에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는 것처럼 탱크 쳐들어오면 그냥 뭐 소주병에다가 뭐 이렇게 휘발유로 가지고 던지고 해야지, 탱크를 탱크로 전차로 맞붙어 싸우는 능력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일성은 뭐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까? 일주일이면 부산까지 점령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은 허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의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에게 일단 전화를 걸어서, 그때 당시에 메가더 장군이 일본에 주둔해 있었습니다. 당신 빨리 한국에 와서 전선을 시찰하고 전략을 세워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다가 강력하게 요청을 하면서,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전쟁사에서 유엔의 16개국이 연합해가지고서 어느 한 나라를 도운 케이스는 역사 이래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예요?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많은 나라가 연합해서 돕질 못해요. 우리는 연합군이 왔었어요. 연합군이. 특별히 이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잘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는 말이죠, 가난하고 전쟁 물자도 없고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미국과 더불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했어요.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건 뭐냐면요, 대한민국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유엔의 허락 없이 자동 개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를 도우려면 유엔에는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상임이사국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자동 개입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말도 되는 거예요. 미국이 전쟁이 났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자동 개입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 정도로 이 외교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토지개혁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토지개혁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성공적인 사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토지개혁은요, 김일성이가 먼저 했습니다. 1945년 해방된 다음엔 46년에 소련군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이가 토지개혁을 했는데, 김일성의 토지개혁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무상몰수, 무상분배였습니다. 토지, 지주들의 모든 땅을 무조건 다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공짜로 다 나눠줬어요.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여러분 땅 준다는데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까? 근데요, 뭐가 문제가 있었느냐? 땅을 무조건 빼앗아서 무조건 주는데 땅에 대한 등기, 소유권은 공산당에게 있습니다. 나라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김정은 정권 하에 땅을 가지고 개인이 땅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국도 보면요, 개인이 가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50년 동안 빌려주는 거예요. 땅을. 나라 겁니다. 공산 정권은 그래요. 땅을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도 토지 개혁을 했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토지 개혁을 했느냐? 유상 환수, 유상 분배라는 것입니다. 유상으로 돈을 받고 환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상으로 분배를 한 것입니다. 왜? 농민들이 경제적인 자립이 있어야지만이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 확고한 신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제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당시에 농림부 장관이었던 조봉암 장관에게 지주들의 토지를 소작인들에게 분배할 수 있도록 토지 개혁을 하라고 하는 특명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 개혁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북한의 토지 개혁과는 달리 지주들의 토지를 정해진 값을 치르고 농민들에게는 유상으로 분배하되 5년 기간 토지값을 지불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작인들이 매년 지주들에게 지불하던 비용보다도 더 적은 금액으로 5년간 토지값을 완전히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100% 성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모범적인 토지 개혁으로 성공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남한에서 간첩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적화 통일이 되면은 마침 민중 봉기가 일어나서 북한에서는 쳐들어오고 남한에서는 민중 봉기가 일어나면서 짝짝꿍이 돼가지고 남한을 뒤집어 엎을 수 있을 것처럼 확신에 찬 인간이 있었는데 누굽니까? 남노당 출신의 박헌영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에게 확신을 줬어요. 김일성 동지가 밀고 내려오면 남조선의 손에서 인민 봉기가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 박헌영이도 그렇고 김일성이도 뭘 간과했느냐? 전쟁 1기 3개월 전에 농민들의 토지 개혁으로 말미암아 양반과 쌍놈, 지주와 소장론의 봉건 신분 제도가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내가 원하면 땅을 가질 수 있는 소유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오면요, 땅을 빼앗는 거야. 근데 여기 농민들이, 소작인들이 땅을 빼앗길 수 없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이해관계가 빼앗기면 견딜 수가 없잖아요. 땅을 다 골고루 분배해가지고 등기가 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쟁이 나가지고 빼앗겨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이죠,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서 싸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트남과 완전 차별화된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박헌영은 북한으로 끌려가서 총살을 당하고 맙니다. 네 번째로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참 귀한 일은 여성의 인권 신장을 확장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요, 여성 인권은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프랑스와 스위스에서도 여성 투표권이 허락되지 않았던 시절에 대한민국에서 먼저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실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948년 5월 10일 총선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나라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프랑스와 스위스보다도 여성들의 인권을 존중했다고 하는 거, 여자들은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4월 10일 날 잘 선택하셔서 잘 뽑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성경 본문과는, 성경 본문 속에는 없지만은 제가 한 번씩 이 나라에 대한 것, 시사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현재 사는 이 나라,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이만큼 이르게 되었는가, 우리가 건전한 역사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누가 뭐라고 해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세워주신 나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예요. 대한민국처럼 복음의 축복을 받은 나라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마음껏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는요, 나 하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는요, 바울이
이 수리아 안디옥에 출발해서 구브라 섬을 간통해서 어떻게 쭉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우리가 김정은 치하 속에서 살지 않고, 여러분 북한은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북한은 엄밀한 의미에서 감옥 집단입니다. 허락받지 않으면 이사도 못해요. 아무 데도 못 가요.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북한은 감옥 집단이에요. 감옥 집단. 이런 나라를 찬양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요 대한민국에서 법을 바꿔가지고 이런 나라를 추종하고 찬양하는 사람은요 그냥 북한으로 이민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서 그냥 살라고. 그러면 되지 뭐. 북한을 추종하고 찬양하면요. 저는요 여러분 가운데 몇 분은 그러실 텐데, 전 직접 북한을 갔다 왔잖아요. 2002년도에 거기서 4박 5일 살고 왔어요. 평양에서요. 그리고 저는 실상을 봤습니다. 그 때문에 실상을 짧은 기간 제가 거닐면서도 말이죠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꼈어요. 진정한 자유가 없는 나라. 저는요 거기서요 저를 감시하는 동무한테 걸려가지고 저도 정치범 수용소에 갈 뻔했다니까는. 어떻게 하다가 제가 그 노동신문을 갖다가 보다가 그걸 보고서 이제 안 보니까 뭐 이게 내용을 훑어보니까 볼 게 있어야 말이지. 그걸 구겨가지고 뒷주머니에다 놓았다고. 그랬더니 말이죠 나를 감시하는 동무가 찾아와서, 선생 감옥 가고 싶습니까? 그때 내가 좀 약간 좀 친했었어요. 이렇게 익산에 놀러 오면은 익산에 와라 밥도 사주겠다 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때 이제 내가 이쁘게 보여서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김정일이 그 사진 꾸긴 것 때문에 엉덩이에 깔고 앉아가지고 냄새 풍겼다는 것 때문에 끌려갈 뻔했었다고 하는 사실, 얼마나 감사해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세상에 그런 나라가 그게 나라입니까? 자, 좋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아무리 대한민국이 자유스럽고 사도 바울의 그런 선교적인 역사에 은혜스럽게 영향력을 끼쳤다 할지라도 우리는 대부분 무슨 생각?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하고. 내가 지금 사는 게 힘들고, 내가 사업이 안 되고, 내가 몸뚱아리가 아프고, 내가 마음이 답답한데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많은 사람들은요 나하고 항상 관계가 있을 때 관심을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강론하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을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수없이 많은 표적들, 초월적인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병도 고침을 받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아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지 뭐, 성경에서 그런 일이 있었네 라고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수없이 많은 표적과 기사가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오직 성경을 기록하면, 오직 성경이 있는 목적은 첫째는 뭐라고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성경을 왜 읽으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무슨 말이었어요? 구세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직분을 맡았어도 목사 아니라 장로나 권사라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으면 꽝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두 번째로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하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로 믿으면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21세기 AI 시대에 무슨 천국이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천국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허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은 실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가야 합니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무엇에 애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픈 사건, 헤어짐의 사건, 질병의 사건, 죽음의 사건, 배신의 사건. 여러분, 이런 주변의 많은 사건들은 나로 어디로 몰고 가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으면 안 되겠고럼 하나님께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건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게 저절로 자동적으로 잘 됐습니까? 그거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할 말은 없어요. 저절로 됐어요. 그러나 모르겠어요. 저만 봐도 제가 모태신앙이고 3대째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이성과 내 자의로 내버려뒀다면 저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일찍 조기 사망할 수밖에 없는 아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인간이 바로 저는 오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한눈 팔지 않도록, 곁눈질 하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교훈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일어났었던 지난날에 아픈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좋은 일, 모든 사건들은 하나의 모자이크처럼 하나님의 작품이었고 오늘의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라이언 일병 영화에서 그 라이언 일병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전우들이 투입이 돼서 희생을 하고 구한 것처럼, 도대체 나라는 인간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의 간증으로 나오는 이 성도님 같은 경우도요, 김호순 성도님은 보니까 38년 동안 철도청에서 일을 하셨어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 하시면서 열심히 일을 하신 다음에 은퇴직하시고 나서 이제 좀 쉬어야지 하면서 많이 여행도 다니시고 구경도 다니시고 하셨어요. 그리고 전도 집회 때마다 사위와 딸이 한 번씩 가져가면 인사차 오셨는데 그러고 나서 안 오셨어요. 저도 유튜브도 많이 보내고 전화도 하고 심지어는 유튜브도 많이 보내는데 차라리 보지도 않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작년 제자반 때 제자반에서 이런 모험을 했어요. 우리 한번 제자반하는 온 가족들이 이 전토세에 나와서 특성 찬양을 인도하는 것을 하면 좋겠다. 그랬을 때 반신반의했었습니다. 평소에 교회도 나오지 않는 분이 어떻게 찬양하는 일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기도하고 도전하고 해보자 했는데 이때에 김호준 성도님 어머님이 선뜻 나오셨어요. 그리고 나오셔가지고 찬양을 했는데 이상하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말이죠. 그 이후로 수요 예배, 전토세 모든 예배에 나오지 않고 세상에 새가족반을 갖다가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중문으로 채택이 된 겁니다. 그러고서 말이죠,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저한테 와서 그래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거 어때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왜 친정에 제가 와야 되는데 이제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이제 기대하셔도 돼요. 제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식당에서 봉사해서 해드리는 밥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드디어 다음 달에 전토세 식당 단봉 순서가 되셔가지고 밥하는 순서가 되어서 밥도 같이 참여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분이 이렇게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사위, 딸, 손주들이 말이죠
많이 신경을 쓰고 애를 쓰고 말이죠. 또 주변에서 많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오늘 이 한 분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분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들이 내가 주일날 되면 말이죠, 눈을 뜨고 내가 어디로 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려야지. 내 아픈 몸을 이끌고서라도 예배 가야지. 내가 직장에 불이익을 당해서라도 예배에 가야지. 주일날 장사가 잘 되지만 문을 닫고서라도 예배자가 돼야지. 이 마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올곧은 마음을 갖게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너희는 사랑의 빛 외에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빛, 은혜의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가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나 같은 놈이 뭔데 이렇게 예한교회를, 귀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목회자로 세워주십니까? 나 같은 인간이 뭔데 무엇보다도 예수님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해주십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허무맹랑한 이단에 빠지지 않고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또 올바른 신학을 공부해서 바르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목회자로 세워주시다니요. 하나님 더욱더 은혜를 갚으며 은혜의 통로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그런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살 수 없도록 이끌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더욱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를 보답하는 보은자로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남은 생애는,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의 남은 생애는 복음의 편지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성기의 향유되어 살리라. 다시 일어서서 나의 남은 생애는, 나의 남은 생애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이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빚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축복의 통로 되어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빚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은혜의 통
나의 남은 생에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우리 시간에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빛도 있고 어둠도 있을 수 있어요.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 속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4월 10일 총선에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신실한 그 선량들이, 일꾼들이 뽑히게 해달라고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우크라이나는요 전쟁으로 말미암아 5분의 1의 땅을 잃었습니다. 경기도를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시고 민주우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적극 도우면서 저 악한 푸틴의 군대가 철군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려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통령도 늘 정신을 차리고 민의를 잘 헤아리며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4월 10일 날 좋은 선량들이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도 피 흘림이 없는 그런 통일이, 남북한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오방국들이 대한민국을 돕듯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서 저 땅에 하루빨리 평화가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른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에 늘 보답하는 삶, 은혜를 갚는 삶으로 내 인생 나머지도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내게 행하신 주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